어때, 명절 잘 쉬셨나요? 네, 좋습니다. 어린이들은 이렇게 장난치는 것 같아도 다 이렇게 좀 들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막 장난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전도사님 이야기 또 선생님 이야기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참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이 10대까지만 하면 이 고주파 한 8000Hz 이상의 소리를 그냥 감각적으로 듣는데요. 그런데 20대가 되면 이제 난청이 시작돼 가지고 못 듣는다고 그래요. 예.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충. 그래서 이제 10대들이 이렇게 무슨 이렇게 좀 불량 청소년들이 뭐 이렇게 상점에서 뭐 집어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팀버즈라고 그 8000Hz 이상의 고주파를 싼대요. 이렇게 쏘면 이 청소년들이 그거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얼씬을 안 한다는 거죠. 뭐 이런 연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사람이.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들으면 들립니다. 며칠 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그 2박 3일 좀 지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과 오전에 한 6km 정도 되는 이렇게 둘레길을 걸었어요. 거기에 뭐 수풀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잠시 멈춰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물어봤어요. 했더니 뭐 비행기 소리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그리고 무슨 새 소리 들리고. 근데 또 하나 내가 이제 알아맞히려고 한 거 못 알아맞혔습니다. 물소리입니다. 물소리인데 조용히 들어보니까 그 이렇게 좀 쫄쫄쫄 흐르는 물소리가 있었어요. 한 20m 정도 가니까 그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지 아니하면 지금 소리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우리 오감과 우리의 모든 삶 영을 열어서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이제 소리에 많이 익숙해져 갑니다. 세상의 다른 소리, 다른 이야기. 그러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 있습니다. 이 빛과 비슷해요. 우리 지난번에도 나눴듯이 하늘에 지금 별이 총총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을 많이 켜놨어요. 그러니까 같은 별빛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제 시골이나 가면 아마 굉장한 장관을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도해지에 불을 많이 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별을 보지 못합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들립니다. 똑같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소리, 여러 가지 소리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귀를 기울이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기울이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까이서 들리는 걸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을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죠. 그 말씀 14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고 싶어요, 뭐 하나님 닮고 싶어요, 우리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닮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날마다 기뻐하면서 사귀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과 사귀고 또 주님과 친해지고 싶으면 이 말씀과 친해져야 되는 거죠. 말씀은 그렇게 대해야 돼요. 활자로 대하니까 딱딱한 그런 말씀으로 또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주님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빛으로 오셨는데 누구에게 비치는 거예요? 이 빛이? 예? 누구에게? 여기 성경 보시죠.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각 사람에게. 예, 각 사람에게. 제 얼굴에 그게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물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비추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개별적으로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빛으로. 각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불같이 임하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임하신 줄 알아요? 불의 혀같이 혀처럼 임하는데 그 불의 혀처럼 임하는 그 광경을 보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불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 불꽃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임한 거예요. 불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그 성령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만남의 체험은 우리 각 사람이 하는 겁니다. 물론 공동체적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가능하죠. 우리 사람은 여기서 누구를 만나면 우리 다른 곳에서 지금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동시에 만나요. 미국에서도 만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만나시고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만나시고 그러시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동시에 각 사람을 만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만나주세요. 그냥 대충 만나는 것이 아니고 뭉뚱그려서 길가의 교회 성도들 오늘 만난다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 사람을 지금 만나고 계세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이 참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참 빛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분은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참 빛으로 여러분을 직접 지금 만나고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10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세요. 그런데 직접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주인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말로는 주님 알고 싶어요, 뭐 더 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지만 진짜 그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사귀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 알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도 안 내요. 차 한 잔 마십시다 해도 안 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싶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사귀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서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알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귀 기울이면 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 세상의 그런 소리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뿐이에요. 그걸 좀 차단하고 귀를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을 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결국 못 박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들이 또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은혜예요. 이것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러나 또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건은 이례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례적인데,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은 이례적인 사건인데 끊임없이 내 마음의 창을 열어서 또 내 귀를 열어서 그 말씀 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고 사는 것,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님과 사귀어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기본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약화돼 버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류에 휩쓸려 가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애쓰고 해서 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삼하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결심 가지고 막 노력 가지고는 여러분 지쳐요. 못합니다. 사실 큐티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요한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을 영접하는 것 자체도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은혜더라.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참 빛으로 늘 우리의 어두움의 삶이 물러가고 항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까 10대들 그냥 그 8000Hz 이상 고주파를 아주 그냥 감각적으로 듣는다,
이런 것도 은혜잖아요. 참 은혜입니다. 어린이들이 감각적으로 그냥 딱 어떤 소리를 떠드는 듯 하지만 소리 듣는 건 은혜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린아 같은 그런 마음, 정말 순수한 마음을 주십시오. 항상 이런 마음을 할 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억지로 묵상해야지,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지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시도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그건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요.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서 좀 같이 이제 카톡으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 몇 장 읽었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보내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또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카톡방 해가지고 매일 성경이 큐티 나눔 하면서 서로 이제 체크도 하고 해서 지금 아주 청년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해요. 이것도 다 은혜예요. 그래서 이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기도에 오시는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요즘 성경 읽기가 참 즐겁다고. 그전에까지는 못 느꼈대요. 그런 게. 막 성경이 재밌고 뭐 묵상이 재밌고 막 은혜스럽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자기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게 자기 이야기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재밌대요. 이제 깨달아진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옆에서 함께 같이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그러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서로 둘씩 또 아니면 그룹 또 구역에서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격려하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그 하나님 말씀을 다 가까이 하도록 이렇게 격려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타면 또 아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쉽게. 그러니까 기러기들이 쭉 이렇게 V자형을 가지고 이제 날잖아요. 혼자 날면 그렇게 먼 거리 못 납니다. 서로 기류를 타면서 쭉 나는, 함께 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같이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때서야 들리고 재밌어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뭐 부족한 저의 고백입니다만은 저는 큐티가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뭐 여행 갈 때도 이 매일 성경 가지고 가거든요. 항상 가지고 가서 이거 쫙 몇 번씩 읽는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또 뭐 그것 가지고 설교도 한 본문인데 막 새롭게 들리는 게 굉장히 그 기쁨이 있어요. 새롭게 보이고 또 거기에 뭐 세모도 치고 네모도 치고 색깔별로 이렇게 칠하면서 이렇게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게 참 기쁨이 있어요. 요즘 이제 시편 69편 3번 나눠서 아침마다 묵상했을 거예요. 보면 두 번째 파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시인 다윗이 굉장히 고통 속에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대적들이 막 공격해 옵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반기시는 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반기시는 때. 나는 막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고통 속에 막 머무림치는데 그때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는 때래요. 이 본문 막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시편 제가 많이 예송도 하고 막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수없이 읽는 본문인데 그 말씀이 막 새롭게 탁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운 순간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기시는 때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또한 나를 기뻐하시는 때구나. 나는 막 괴롭다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때구나. 깊은 물, 큰 물,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삶이 괴롭습니까? 영혼까지 그 물이 침범해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 깊은 물, 깊은 절망 속에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역설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게 항상 이제 보는 말씀이고 막 감송하고
하고 외웠던 그러한 내용인데도 이런 말씀이 새롭게 들려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게 말씀의 은혜예요. 말씀의 은혜. 말씀이 막 들려, 집중하면 들리고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세상에 여러 좋은 책들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나 성경 말씀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막 기쁩니다. 기다려져요. 말씀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집중할 때 보여요. 집중할 때 들리듯이. 그냥 많은 여러 가지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잘 흐르는 하나님의 시냇물 같은 그 맑은 그런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집중하고 귀 기울이면 그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 계절에 더 집중해서 듣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집중하면 반드시 들려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갈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함께 격려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부부가 해도 좋고 또 우리 교우끼리 2명씩 해도 좋아요. 아니면 팀으로 해도 좋고 구역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요즘 카톡방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그래서 서로 큐티를 나누기도 하고 좀 하면 이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된대요. 그 어머니 기도에서 그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꼬 했대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막 수십 년 했는데 무슨 말인고 했는데 이제서야 좀 그 맛을 좀 알겠다는 거예요. 은혜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서 이 하나님 말씀 꼭 들으시고 그게 막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신약의 시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12시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는데 구약의 12시대에 이게 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신약도 12시대를 맞췄는데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이죠. 이걸 4세대로 나눴습니다. 원래 이 사복음은 같은 시대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시대. 그런데 이제 일부러 사복음을 4시대로 12개를 만들려고 보니까 저렇게 4개로 맞춰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시대 5에서부터 10까지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이제 앞부분은 교회의 생성, 교회가 이제 이렇게 탄생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 15년간 그 기간에 교회들이 이제 형성되고 세워집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 선교의 축이 옮겨갑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계속 선교를 하지만 안디옥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거기에서 이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요. 누구랑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갑니다. 1차 선교여행. 사도행전 보면 1차 선교여행 가고 그 다음에 2차 그리고 3차 그리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를 여기서는 이제 4차 여행을 합니다. 이따 다시 비슷한 그림이 반복되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5차 전도여행은 뭐냐 하면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셋집에서 사는데 밖에 나오질 못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래서 한 2년간 18개월 정도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해요. 이때 이제 옥중서신을 쓰는 거죠. 옥중서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집이에요. 집인데 함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 감옥은 그런 형태의 로마 감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가택연금이 해제됐어요. 이 18개월 그 당시 로마의 법에 18개월 이상 그 고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풀어줬어요. 그 유대인들이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잡혀갔는데 그들이 로마까지 와서 다시 이렇게 그 고소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그들이 법적인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려나죠. 그래서 풀려나서 그가 에베소와 그레데로 갔다고 이렇게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좀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을 해요. 에베소는 그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요. 그레데는 그 이렇게 에게에 이 섬을 이렇게 관문처럼 쫙 문처럼 이렇게 막고 있는 길쭉한 굉장히 큰 그런 섬이에요. 누가 목회를 했었죠? 그레데 섬에서?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됩니다.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도랑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로 바울이 후기 서신이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로마 선교 이후에 또 보낸 서신이다. 후기. 바울이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지그시 먹었을 때 그때 보냈던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뭐라고 하냐면 목회 서신이라 합니다. 목회 서신. 디모데, 디도 이런 이제 목회자들, 후배 목회자들, 아들과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목회하라 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이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들을 둘러보고 권면하고 했던 그 시기를 제5차라고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후기 사도들의 그런 시대, 요한 사도가 꽤 오랫동안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사도 요한. 그래서 이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히브리서도 이쪽으로 이제 좀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를 후기 사도들의 시대, 그 다음에 역사의 종말 요한계시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언제 역사가 이제 종말되는지 그건 이제 알지 못하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신약 시대를 12단계로 나눠 볼 수가 있죠. 자, 뭐 계속 보면 자,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4차 선교, 5차 선교 이걸 조금 더 이 부분을 가까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 사도, 그 다음에 역사의 종말. 아까 뒷부분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는데 거기에 쭉 동시대에 기록된 서신서, 성경 그것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1차 선교여행을 다 하고 와서 쓴 서신이 뭐죠? 좀 보입니까?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3차 선교여행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4차는 로마는
로마에 있을 때죠. 3차 선교 다녀와서 로마로 가잖아요. 그 죄수로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가택연금 받았을 때 그때 쓴 서신이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빌립보서. 이 서신을 무슨 서신이라고 하냐면 옥중 서신. 로마에서 쓴 서신이에요. 이것을 옥중 서신이라 합니다. 옥중. 옥에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가택연금 받은 그런 상태죠. 거기에서 쓴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로마에서 이제 풀려나서 에베소에 목회하는 디모데, 그다음에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후서도 이 동시대에 기록된 것을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 성경에 몇 년도에 이것이 기록됐다 이것이 없어요. 좀 추정이죠.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후기 사도는 요한 1, 2, 3서, 유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편하고 끝 역사의 종결은 요한 계시록. 이제 오리라,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의 종결,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까지 예언하는 말씀이 요한 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것을 가까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순으로 한번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생성 아까 기억하시죠?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5차 전도여행.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자, 1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지금 터키의 동부 쪽이에요. 그게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갔다 와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지금 터키 동부 쪽이에요. 동부 쪽. 그쪽에 이제 다녀와서 이제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2차는 누구랑 가냐면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가 어느 감옥에서 막 찬송할 때 감옥 문이 열리고 거기 간수가 온 가족과 함께 예수 믿게 되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어느 감옥? 빌립보. 그거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 장로님 장로고시 잘 보셨죠? 엊그저께 보셨는데 아마 수석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장로고시 수석할 것 같은데 아마 이거 안 나왔나요? 시험에? 예. 보면 2차 전도여행 때는 신라랑 같이 갑니다. 실루아노라고도 또 나와요. 성경에 같은 인물이에요. 실루아노. 신라랑 같이 출발하다가 1차 전도여행 때 그 갈라디아 지역에 루스드라라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 그 유명한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서 합류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또 누구랑 합류하냐면 누가 이 팀하고 합류할까요? 누가 이제 잘 아시네요. 누가가 그래서 이제 그 2차 전도여행 때부터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나요? 누가 잘 아시네. 의사 출신 누가가.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팀이 형성돼요. 둘이 출발했지만 또 디모데, 누가 해서 팀으로 계속 사역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저쪽 마게도니아, 지금 유럽 쪽으로 간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지금 그리스 이제 북부 쪽 남쪽으로 이렇게 아가야가 남쪽 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 쭉 전도여행을 갔다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후에 쓴 책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는 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빌립보 좀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베레아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지도로 살펴볼 거예요. 지도로 신약 성경 이제 볼 때도 좀 나오겠지만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이제 특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는데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썼던 서신이 몇 개인가요? 1차 전도여행 다녀와서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 야고보서는 아니고요. 바울이 쓴 서신 갈라디아서 하나입니다. 거의 좀 비슷한 시기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썼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서 여기다가 이제 야고보서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은 갈라디아서 하나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몇 개의 서신을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2개, 전서 후서. 3차 전도여행 후에 3개. 4차 전도여행 때 로마에서 쓴 거죠. 옥중서신 4개. 그 다음에 5차 전도여행은 몇 개인가요? 바울이 쓴 건 3개. 3개인데 동시대에 이제 베드로가 동시대에 전후서를 썼다 해서 5개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외우기가 쉽죠.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하나 갈라디아, 지금 터키 동부 쪽에 있는 교회에 썼다. 2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유럽으로 갔으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무슨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전후서 2개 썼다. 3차 전도여행 때는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 4차 전도여행 때는 옥중서신 기억하면 로마니까 로마에서 이제 로마에 간 게 4차 전도여행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로마에서 편지를 썼으니까 옥중서신합니다. 4개. 뭡니까? 아주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성경의 그런 좀 구조들을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연대를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거 하나 더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제 성육신한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사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아까 우리 살펴봤죠. 그때랑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 땅에 재림하세요. 아직 그것은 성취되지 않아서 초림하고 지금 성령의 역사는 다 약속한 대로 지금 계속 우리들이 실현되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거예요.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걸 좀 비교한 것인데요. 자, 첫째 오심은 구유에 누우셔서 오셨죠. 근데 이제 재림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어떻게 오시는가? 이제 산 위에 오신다 그러는데 꼭 이제 우리 산 위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본 대로 이제 온다 하는 그런 그 성경 구절에 입각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산 위에 오신다 하는 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다 볼 수 있도록 봅니다. 구유에 이렇게 세상 사람이 잘 몰랐습니다. 그냥 뭐 목동들 이제 몇 사람 이렇게 알고 동방박사 또 세 사람 이렇게 좀 은밀하게 오셨죠. 그런데 나중에는 막 천사의 호령 나팔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찌른 자도 다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보이게끔 오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산 위에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오셨죠. 굉장히 유약한 모습으로 왕으로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호령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으로 오시죠. 그 다음에 멸시받고 거부됐지만 모든 사람이 이제 재림할 때는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모습, 또 낮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권세 있고 또 풍성한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 이제 쭉 이렇게 보시면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 세상을 호령하는 모습으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의 연대를 좀 추정하는 것인데 정확한 연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좀 추정하는 것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나와 있죠. 12시대를 이제 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BC 4년에서 6년으로 이렇게 계산했네요. 0이 아니라. 왜 저렇게 했을까요? 원래 예수님께서 BC, AD 이렇게 나누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BC 4년 6년에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해놨을까요? 여러분 책에 나옵니다. 책에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유아 살해를 명령한 헤롯 왕이 있어요. 헤롯 왕이 역사상 쭉 보면은 BC 4년에 죽었어요. 헤롯 왕이. 그런 이제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다른 역사의 기록에 이 유아 살해를 명령한 헤롯 왕이 BC 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 이전이 돼야 되겠죠. 그 어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탄생은 서기 0이 아니라 BC 4년에서 6년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착오가 생겼냐면은 여러분 책에 있습니다. 주후 525년에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달력, 양력으로 된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때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계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역사 여러 정황을 맞춰서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BC 4년에서 6년 사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좀 착오가 있는 것이죠. 어떻든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했고 이 땅의 모든 역사의 기준이죠. 모든 것의 역사의 기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대략적인 그러한 연도를 이렇게 좀 적어 본 것이죠. 이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봅니다. 지금 학자들이 마가복음이 이제 예수님의 행적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누굴까요? 아까 의사 출신 누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행적 이런 것들 듣고 또 전해든 말씀을 또 이렇게 다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요한이 제일 나중에 이제 뭐 비슷합니다. 그 기록 연대가 비슷하지만은 이제 연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기록한 복음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쭉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5차 전도여행, 5차 전도, 디도와 디모데에게 편지 보낸, 또 그들을 또 방문했다 이렇게도 이제 좀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여행을 5차 전도 여행, 대략 이런 연도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 후기 사도는 이제 사도 요한, 이분이 좀 오래 사신 것 같아요. 거의 나이가 90세 이상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래 사신 거죠. 그렇게 연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를 추정하고 있다는 거,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특징적인 거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몇 년 동안 진행됐냐면 2년. 이것도 이제 정확한 그러한 연수가 계산이 안 됐는데 이제 성경 이것저것 해서 이 저자가 좀 추정한 수치예요. 좀 참고로만 하십시오. 자, 2차 전도여행은 몇 년 동안 진행됐을까요? 3년, 3차, 4년, 4차, 5년, 5차, 6년.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자, 1차 전도여행은 플러스 1 해서 2년, 2차 전도여행 3년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간 좀 억지로 이렇게 맞추는 기분도 있지만 대충 그렇게 그 시간들이 소요됐다. 점점 이제 그 선교의 영역이 넓어가면서 거기에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다 하는 그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국내 지금 선교도 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 선교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점차 우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런 비전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고 우리들에게 이제 허락하신 대로 또 같이 이 부르심에 응답해 가야 되겠죠. 더 많은 또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부르심에 또 함께 응답해 갈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 그분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부족하지만 또 환영하면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켜가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소리는 예전과 같이 들립니다. 지금 계속 우리들이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하나님 음성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어요. 우리가 못 들을 뿐이죠. 또 그 하나님의 참 빛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이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다른 세상의 불빛을 많이 밝혀놓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의 불들을 끄고 또 여러 세상의 소리들을 좀 스위치 오프하고 꺼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좀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반드시 들립니다. 지금도 들려요. 전기 불빛 탁 끄면 지금 저 하늘에 찬란한 그런 별빛이 우리가 볼 거예요. 사실 정전이 돼서 깜깜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이 켜놓은 그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불빛들 또 끄고 또 소리들 잡다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익한 정보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일단 주님 음성 듣기 위해서 다 끄고 주님 앞에 집중하면 들을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주의 음성을 더 사모하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결심해서 막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선물로 그런 은혜를 내게 허락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말씀과 사랑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가 이 말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요.